참 예수님, 성주간 전래 교육을 맡은 서울대교구 사목국 교육지원팀의 장원혁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이번 이 성주간 전래 교육은 바로 우리의 전래 주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주간 전래의 의미와 그 예절에 관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성주간 전래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분들과 또 특별히 예식을 준비하는 전래 봉사자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좀 더 잘 알고 전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연중에 한 번 거행하는 그러한 전래입니다. 그러한 특별하고 고유한 형식을 지니고 있기에 어찌 보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예절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그 각 예절 안에 담긴 내면적인 그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은 것이죠. 가장 큰 축제인 주님 부활을 앞두고 과연 성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 교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성주간 전래를 통해 주님 부활의 기쁨을 가득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는 주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며 사순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순시기는 예비 신자들에게는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또 우리 신자들에게는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보속을 통하여 어느 때보다 더 큰 열성으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파스카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순 시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시며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눈과 마음 역시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하느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을 끊고 하느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곧 세례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사순시기는 세례를 준비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자 신자들에게는 자신이 받은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기인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선다는 것은 또한 부족한 내 자신을 뉘우치는 회개 역시 동반됩니다. 이러한 사순시기는 정화의 시기이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파스카 신비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성주간은 사순시기의 제6주일인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시작하여 파스카 성야전 성토요일까지 주님의 순환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성목요일 주님 만찬미사부터 파스카 성야미사에 이르는 파스카 성삼일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깊게 묵상하고 체험하는 시기로서 주님 순환과 부활을 성대한 예식을 통해 기념하고 재현하는 전래주년의 가장 큰 중심이자 절정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그리스도교 구원과 신앙의 핵심을 기념하기에 한 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전래로 거행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성삼일 전래에 해당하는 주님 만찬미사, 주님 순환 예식, 파스카 성야, 주님 부활 대축일까지의 전래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그 의미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주간 전래교육을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그러한 교재는 성지주일, 성삼일, 예절 준비와 해설이라는 가톨릭 전래학회에서 나온 교재, 그리고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정희철 신부님께서 엮으신 전래봉사의 교재를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은 영상과 자료를 통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주간의 시작인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날 전례의 특징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입당식, 그리고 미사 중에 주님의 순환 복음 봉독이 있습니다. 성지주일에는 나뭇가지, 종려나무, 올리브 외에 다른 사철 푸른 나뭇가지를 들고 성당에 들어가는 장엄한 행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일찍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 팔마 주일이라고 불렸습니다. 4세기경부터는 예수 부활 전 주일에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성대한 행렬을 하였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 교회는 5세기경 이 마지막 준비주일을 순환주일이라고 하면서 순환 복음을 봉독하였습니다. 9세기에 이 두 가지 전통이 합쳐져서 팔마 가지를 들고 행렬을 하며 순환 복음을 듣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로 정착됩니다. 예루살렘 입성 기념은 명칭 그대로 주님께서 이날 군중의 환호 속에 순환과 영광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음을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재현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면적인 의미, 곧 주님과 함께 순환의 길에 들어가고 순환을 통해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즉, 미사전 입당식은 우리 모두가 순환 시기에 들어가는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입당식은 상황에 맞추어 행렬, 성대한 입당식, 간단한 입당식 등의 세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중심 미사 전에는 행렬이나 성대한 입당으로, 그 밖에 다른 미사 전에는 간단한 입당으로 이 사실을 기념하게 됩니다. 행렬은 한 번만 할 수 있으나 성대한 입당은 백성이 많이 참석하는 미사 전에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행렬도 성대한 입당식도 할 수 없는 곳에서는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적당한 시간에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과 주님 순환에 관한 말씀 전례를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1양식인 행렬에서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줄의 사제가 붉은색 제이 혹은 플루비알레라고 불리는 까빠를 입고 봉사자들과 함께 입장을 합니다. 붉은색은 순환, 순교, 사랑을 나타내지요. 이날의 붉은색은 사랑으로 고통당하시고 목숨을 바치시는 주님의 순환기로 들어감을 표시합니다. 신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가는 동안 모든 이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또는 적절한 성가를 부릅니다. 이 성가는 잠시 뒤 이양식 설명 때 직접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사들과 사제단은 정해진 위치에 서게 되는데 각 성당의 장소나 그 상황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례사제는 인사와 공고를 한 후 나뭇가지 축복과 함께 성수를 뿌립니다. 나뭇가지는 원래 종려, 올리브 나무 외에 다른 나뭇가지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칡백나무, 향나무, 가지 등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중심은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나뭇가지에 축복하는 기도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문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환호하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선행의 결실을 통해 영원한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가해 마테오, 나해 마르코, 다해에는 루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향을 쓸 수도 있습니다. 복음 후에 주례 서제는 짧은 훈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례 서제는 다 함께 행렬하자고 권고하고 이제 미사를 거행할 성당으로 행렬을 시작합니다. 이때의 행렬은 순서가 보통 때와는 다르게 향을 앞세우고 나뭇가지로 장식된 십자가, 봉사자, 사제, 성가대, 신자 순서로 행렬합니다. 사제가 신자들보다 앞서서 행렬하게 되는데 이는 사제가 십자가와 함께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른다는 자세로 행렬한다는 그 의미를 일깨워주는 것이죠. 하지만 행렬하는데 상황에 따라 불편한 점이 있다면 사제와 신자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행렬하는 동안에 성가대와 회중은 시편 24편, 47편 혹은 그리스도 임금님께 드리는 찬가를 부르며 성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당에 들어서면 주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를 부르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합니다. 주례사제는 제단 앞에 이르러 경의를 표하고 필요에 따라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주례석으로 갑니다. 플루비알레, 까빠를 입고 있으면 또 제의로 갈아입습니다. 미사 시작 예식을 생략하고 경우에 따라 자비송도 생략하고 미사에 본기도를 바치며 보통 때와 같이 미사를 계속합니다. 더 적절하다고 여기면 제대 앞에서 경의를 표하기 전에 주례사제는 플루비알레를 벗고 제의로 갈아입을 수도 있습니다. 제2 양식인 성대한 입당식은 행렬을 할 수 없을 때에 성당 안에서 미사 전에 입당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합니다. 보시는 영상을 보면은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신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지주의를 보내면서 이제 이양식, 성대한 입당식으로 입장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때 아까 1양식에서 입장할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 노래를 지금 영상과 함께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주례사제와 전례 봉사자들은 신자들이 보일 수 있는 성당 뒤쪽에 자리를 잡고 이제 입당식을 준비하고 이제 거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때와 같이 신자분들이 성당 안에 있을 때면은 성전 입구에 모여서 이렇게 거행을 하고 신자분들은 성전 안에 모여서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요. 이때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역시 주례사제는 성수를 이렇게 뿌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입당식을 마치게 되면 이제 행렬과 동시에 미사로 이어지는 이 뒷부분의 내용은 제1양식의 예식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3양식인 간단한 입당은 성대한 입당이 없는 미사에서 간단하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게 됩니다. 사제가 제대로 나아갈 때 신자들은 예식서의 제3양식에 해당하는 입당송과 시편을 노래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내용의 다른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사는 본기도부터 시작하며 미사의 주제는 앞에 입성 기념식과는 달리 이제는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된 승리는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파스카의 신비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날 미사의 절정은 공관복음의 순환기를 3년 독서주기에 따라 봉독하는 것입니다. 순환복음은 봉독할 때 촛불, 분향, 인사, 십자 표시 없이 단지 복음 이름만 말합니다. 이 순환기는 주님의 죽음에 관한 신비를 기념하는 유일한 주일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서 알리는 예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고 잡히시어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초세기 이후 드라마의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노래로 불려졌고 입체 낭독을 통해 순환의 내용을 강하게 부각시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부제 한 명이 순환 복음을 노래하였다가 14세기 이후 북유럽 교회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3명의 부제가 노래함으로써 성극의 효과를 내도록 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환복음은 각 전례주기에 맞춰 봉사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 역은 부제나 사제가 맡고 해설자와 다른 한 사람 역에 각각 한 사람씩 보통은 총 3명이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다른 몇몇 사람의 한 명을 더 추가해서 4명으로 역할을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사 전에 또 군중 부부는 모두가 함께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군중의 입장이 되어 외치고 거부하는 그 역할을 통해 주님께 고통을 드린다는 점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묵상을 할 때 더욱더 주님의 고통과 순환과 죽음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후에 전례는 통상 미사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주님 순환 성지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이 환영의 의미와 그리스도 순환의 시작을 알리는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이제 성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을 또 보내게 됩니다. 이 미사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월요일에는 베타니아에서 라자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 그분의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을,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배반당하실 내용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내용을, 수요일에는 유다의 배반 예고와 파스카 만찬 준비에 관한 내용이 봉독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는 성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성삼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부활의 파스카 구원의 신비 과정을 거행하는 가장 중요한 날들을 파스카 성삼일이라 부릅니다. 흔히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로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정확한 성삼일은 성금요일, 성토요일, 주님 부활 대축일로 보아야 합니다. 전래 전통에 따르면 축일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파스카 성야 예절이 성토요일 예절이 아닌 부활 대축일 전야 예절인 것처럼 성목요일에 주님 만찬 미사 역시 성금요일의 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삼일의 시작을 알리는 예절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파스카 성삼일에 관한
전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시작하여 파스카 성야의 절정을 이루며 부활 주일의 저녁 기도로 끝난다. 교회는 파스카 성삼일에 우리 구원의 가장 큰 신비를 장엄하게 거행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당신의 파스카 신비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느님을 완전하게 현양하는 업적을 이루셨다. 곧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우리 생명을 되찾아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전래주년 전체의 정점으로 빛난다. 주일이 한 주간의 절정이듯 부활 대축일은 전래주년의 절정을 이룬다.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묻히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특별한 예식으로 기념하게 됩니다. 이 성삼일 예식을 합당하게 거행하려면 충분한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각 봉사자들은 이러한 각 예식의 의미와 함께 각자가 맡은 그러한 역할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성목요일은 전통적으로 3번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첫째 미사는 오전에 갖는 성유 축성 미사입니다. 이 미사를 통해 주교님은 사제단과 공동으로 집전하면서 축성 성유를 축성하고 다른 성유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제들은 서약 갱신을 통해 주교님과 일치하며 교회가 주님의 구원 신비로 축성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미사는 사순 시기의 단식을 마감하는 미사입니다. 이 미사는 특히 사순 시기 동안 이름을 등록하고 실천했던 참회자들과 공동체의 화해의 미사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4세기 말 이후 이날은 제2수요일에 공적 참회를 시작한 이들을 위한 화해 예식의 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적 참회는 사라지고 결국 19세기 중반 성목요일 전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미사는 골고타에 십자가가 서 있던 자리에서 거행되었는데 주님의 성찬 제정을 기념하는 만찬 미사입니다. 성찬 제정 기념 미사는 단식 마감 미사와는 구별되어 거행되었습니다. 로마에서 4세기까지는 성목요일이 참회자를 위한 화해의 날로 지냈지만 7세기경에는 아침에 단식 마감 미사를, 저녁에 만찬 기념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만찬 미사를 말씀 전례 없이 봉헌 예절부터 시작하였고 주변 사람들의 발을 씻는 예절도 봉헌했습니다. 그러다 오늘날에는 말씀 전례와 함께 온전한 미사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성주간 목요일 저녁 시간에 거행하는 이 미사로 교회는 파스카 성삼일을 시작하고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넘겨지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질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셨습니다. 사도들이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넘겨주셨으며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그들의 사제직 안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봉헌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미사는 성찬례의 제정, 곧 새 계약의 희생 제사를 성사의 표지 아래 우리 가운데 영속시키는 주님의 파스카 기념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도들을 통한 사제직의 제정을 기념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만찬 미사의 특징은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고
다른 미사는 원칙적으로 거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목적 필요성이 있다면 저녁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해서 오전 중에라도 주님 만찬 미사를 거행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 만찬 미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사 거행 시간은 저녁이어야 합니다. 성체성사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실은 비워둡니다. 이 미사에서 축성된 성체로 이날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성합에 우리가 제병을 준비할 때 그 분량도 다음날 전례인 주님 순환 예식의 영성체를 위해서도 넉넉히 곱절로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로 제의는 축제색인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예식은 시작 예식, 말씀 전례, 발 씻김 예식, 성찬 전례, 성체를 옮겨 모심으로 구성됩니다. 미사는 보통 때의 장엄 미사와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시작 예식에서 특이한 점은 대형 광송 때 화려하게 종을 친 후 파스카 성야 미사에 대형 광송이 울려 퍼질 때까지 종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이때의 종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네, 이렇게 종을 친 후에는 이제 종 대신 나무로 만든 딱따기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딱따기 소리 역시 성찬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뒤에 복사가 보이시나요? 네, 나무로 딱따기를 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러한 딱따기를 사용하는 관습은 8세기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어받아 기쁨을 멀리하고 검소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순환 시기에 십자가와 성상들을 보자기로 가리는 것을 눈의 죄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 것처럼 이 시간 동안 타종과 오르간 연주를 하지 않는 것은 귀의 죄를 지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오르간 연주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로마 미사 경본에는 연주를 금지하는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파스카 성회에 대형 광송을 노래하기 전까지 종을 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고 교구장 주교가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하였으면 그러지 아니하다. 또한 이때에는 오르간과 다른 악기는 노래 반주에만 쓸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노래 반주에는 상황에 맞춰서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씀 전례로 넘어가게 되면 제1독서를 통해 구약의 파스카 사건을 들려줌으로써 성삼일의 말씀을 열게 됩니다. 제2독서는 가장 오래된 사도시대의 성찬례의 핵심을 그대로 전해주고 복음을 통해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발씻김이라는 이 봉사를 통해 성체성사가 인류를 위한 속죄와 정화, 겸손과 사랑의 봉사임을 보여주십니다.
강론 후에 이제 발씻김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발씻김 예식은 4세기경 세례 예식 중에 이미 있었다가 없어졌으나 중세기 수도회에서 이 예식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성목요일 전례에 도입된 것은 7세기경 스페인과 갈리아에서, 로마에서는 12세기에 도입되었습니다. 1570년 미사 경본에는 본래 미사 끝에 주교자 성당에서만 거행됐습니다. 그러다 1955년 모든 본당에서 강론 후에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식은 성찬 내 재정과 형제적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2명의 발을 씻어주는 예식입니다. 예식서에는 사목적 이유로 필요하다면 발씻김 예식을 거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본당 사정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목요일의 정신인 사랑과 겸손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예식이기에 거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명의 선발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이 전승에 따라 남자 12명을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02년 경본에 선발된 자로 표기하여 남녀노소 모든 교우들의 선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발씻김 받는 대상을 하느님 백성 가운데 선발된 이들이라 수정하여 다양한 이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공식 선언했습니다. 비록 본당마다 많은 이들을 참여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12이라는 12사도의 상징적 숫자의 의미도 살리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례사제는 제의를 벗고 봉사자들과 함께 선발된 이들의 발에 물을 붓고 수건으로 닦습니다. 부제나 봉사자들은 옆에서 사제를 돕게 되지요. 여기서 한쪽 발만이냐 두 발 다 해야 하는가는 예식서에 정확히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한쪽 발만 하든 또 두 발을 하든지 이 예식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어둡고 더러운 죄를 감싸주고 닦아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봉사, 겸손을 배워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례사제는 발씻김 예식이 끝나면 손을 씻고 제의를 입고 보편지향 기도로 미사를 이어갑니다. 예물 준비 때에는 신자들은 주일처럼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발씻김 예식의 정신을 바로 이때 실천하는 행위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성찬 전례는 보통 미사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최후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 가셔서 번민하시고 체포되신 행적을 따라 교회는 초세기부터 여러 신심 행사를 가졌습니다. 2세기 초 40시간 단식기도, 10세기 후에는 금요일 예식 후 십자가에서 몸체를 분리시켜 임시 무덤에 모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발달하여 성체를 소위 무덤 감실에 모셨습니다. 1570년 미사경본에서 토요일 전례가 아침에 거행되면서 무덤에서의 40시간 기도하던 이 성시간은 자연스럽게 목요일 미사 후로 옮겨지게 되었고 성체를 모신 곳도 거룩한 무덤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성체를 모시는 것은 단순히
무덤에 묻히셨다는 의미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성체 성사 안에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과 순환, 온갖 고통과 죽음 등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겟세마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덤이라는 표현 대신 순환, 감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례사제는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친 다음에 제대 앞에서 제대 위에 모셔둔 성앞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분향을 한 다음에 어깨뽀로 성앞을 충분히 가려 덮어들고 십자가를 앞세워 행렬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옮겨 모심에 있어서 명동성당은 성체가 감실 앞에 바로 모셔져 있습니다. 주례사제는 성체 앞에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어깨뽀로 성체를 감싸 안게 됩니다. 그렇게 성체를 어깨뽀로 잘 감싸 안고 십자가를 앞세워 향로와 촛불과 함께 행렬을 지어 준비된 성체 보관 장소, 순환 감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성체를 옮기는 것은 신자들이 성체를 공경하고 조배하며 성찬례가 없는 다음날 성금요일에 순환 전례 때 영성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행렬하는 동안 찬미가 입을 열어 찬미하세나 다른 성체 성가를 부릅니다. 순환 감실에 도착하면 사제는 성체를 감실에 모신 다음 무릎을 꿇고 분향하며 이때 또 지존하신 성체 앞에 혹은 다른 성체 성가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사제는 감실 문을 닫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다 마치고 나면 제의실로 돌아오게 되지요. 명동성당에서는 그동안 다른 신부님들이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포를 벗기고 제단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는 침묵 중에 이루어집니다. 침묵의 의미는 순환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런 감사의 제사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성당 안의 모든 십자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거나 그렇지 못하면 자색 천으로 가리게 됩니다. 이는 성금요일에 십자가 처형까지 주님께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이어 신자들이 알맞은 밤 시간에 지역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조배하도록 권고합니다. 자정이 지나면 소박한 분위기에서 조배를 합니다. 이 조배의 목적이 무엇보다 성체의 신비 안에 담긴 사랑과 순환의 신비를 깊이 묵상함에 있는 만큼 주어진 상황에서 각 본당은 많은 분들이 조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우리는 주님 순환 성금요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례사제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환 감실에 성체를 옮겨놓고 다시금 봉사자들과 돌아와 퇴장을 하면서 예식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이날에 오래전부터 형상화된 신비를 통하여 약속된 것들이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참된 양이 상징의 양을 대체하고 유일한 희생제사가 예전의 다양한 희생제사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금요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이를 기념합니다. 또한 성금요일은 단식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단순히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몰두하며 신심과 애덕의 사업을 함께 실천하게 됩니다. 사순 시기 동안 기도에 전념하고 금식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희생을 통해 남겨진 몫을 자선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육과 금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의 새 생명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순환 예식 전체의 주제는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상 죽음을 기념하고 재현하며 그 원인이 된 인류의 죄를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전래색은 순교를 뜻하는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이제 영상을 보면서 예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거행된 주님 순환 예식의 시작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봉헌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거기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성금요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 신비에 깊이 참여하기 위해 단식과 금육을 지키는 날로 오랜 전통에 따라 성찬 전례를 거행하지 않고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로 이어지는 주님 순환 예식을 거행합니다. 본디 이날의 전례는 말씀 전례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십자가 경배와 영성체 예식이 들어와 오늘날과 같은 전례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1년 중 유일하게 미사가 없는 날로 제대는 십자가도 촛대도 제대포도 없이 벗겨두며 돌아가신 시간으로 추정되는 오후 3시경부터 말씀 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로 이루어지는 주님 순환 예식을 거행합니다. 다만 사목적 이유로 필요하다면 시간은 조금 더 늦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제는 입당 선거 없이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 앞에 나와 경의를 표한 다음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거나 경우에 따라 무릎을 꿇고 침묵 가운데 잠깐 기도합니다. 이때 다른 이들은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리는 자세는 구원받기 전에 흙으로 된 비참한 인간의 상태, 최상의 겸손, 속죄, 슬픔, 고통, 간청의 자세입니다. 이후 사제는 일어서고 교우들도 함께 일어납니다. 사제는 주례석으로 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 전례 제1독서는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의 내용으로 우리 죄 때문에 상처 입으신 구세주로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자세를 드러내는 예언으로 간주된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입니다. 제2독서는 히브리서 4장에서 5장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심으로써 당신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내용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구세주이심을 밝혀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음 환호성에 이어 주님 순환 성지주의로 다시 봉독되는 요한의 순환기를 드라마틱하게 입체에 낭독하면서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때도 주님 순환 성지주일처럼 교우들에게 하는 인사와 체계하는 십자 표시는 생략합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대목에서는 모두 무릎을 꿇고 침묵을 지킵니다. 파스카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의 죽음은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순환 복음 후에는 짧은 강론을 해야 합니다. 강론 끝에 사제는 신자들에게 잠깐 기도하자고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보편지향 기도는 우리가 보통 주일에 하던 형식과는 다릅니다. 초세기부터 전해온 장엄 기도 형식을 그대로 살린 가장 오래된 보편 기도로서 신자들의 기도라고도 불립니다. 보편지향 기도는 보시는 것처럼 진행되는데 부제가 있으면 부제가, 부제가 없으면 평신도 봉사자가 독서대에 서서 기도 지향을 알립니다. 그 다음에 모두 잠깐 침묵 중에 기도하는데 부제의 권고에 따라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사제는 주례석이나 경우에 따라 제대에 서서 팔을 벌리고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사제가 기도를 마치면 교우들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총 10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희생되신 그리스도 순환의 날에 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바치는 기도로서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기도입니다. 10개의 기도 가운데 필요하다면 그 가운데 알맞은 기도를 선택해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십자가 경배가 이어집니다. 십자가 경배를 통해 십자가가 지닌 주님의 순환과 죽음,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 새 사람이 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식은 두 양식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째 양식은 부제 또는 사제 아니면 봉사자도 가능합니다. 초를 들고 있지 않은 복사 두 사람과 함께 준비된 곳으로 가서 초를 들고 보라색 천으로 가린 십자가를 가져옵니다. 사제나 부제는 제단 앞에서 십자가를 받아들고 교우들을 향해 서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대성당은 십자가가 크기 때문에 주례사제가 십자가를 들지 않고 십자가를 세운 상태에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십자나무를 노래하시면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고 3번 응답하시겠습니다. 사제는 먼저 제단 앞에서 십자가의 머리 부분을 먼저 벗기고 보라 십자나무를 노래합니다. 사제가 노래할 때
필요하다면 부제나 성가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구원이 달렸네. 그러면 모든 이는 모두 와서 경배하세로 화답합니다. 이 노래가 끝나면 모두 무릎을 꿇고 잠시 침묵 가운데 경배합니다. 두 번째로 사제는 오른 팔을 벗겨 다시 보라 십자나무를 노래합니다. 이어서 첫 번째와 같이 하고 사제는 세 번째의 십자가를 모두 벗기고 보라 십자나무를 노래합니다. 모든 이는 모두 와서 경배하세로 화답합니다. 둘째 양식은 촛불을 켜든 두 시종과 함께 사제나 부제는 가리지 않은 십자가를 받아들고 성당 가운데를 지나 제단으로 행렬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성당 문간, 그리고 중앙, 그리고 제단 앞에서 각각 십자가를 들고 보라 십자나무를 노래합니다. 모든 이는 모두 와서 경배하세로 화답합니다. 첫째 양식과 마찬가지로 노래가 끝날 때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잠깐 침묵 가운데 경배합니다. 이어서 십자가 경배가 이어집니다. 주례사제가 홀로 필요하면 제의와 신발을 벗고 가장 먼저 십자가에 경배합니다. 이어서 성직자와 평신도 봉사자들, 신자들이 행렬하듯 나아가면서 십자가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세기 말 예루살렘을 순례했던 에테리아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성 금요일은 순례자들이 순례지를 돌면서 기도하는 날로, 신자들은 성 목요일 저녁에는 올리브 동산에서 겟세마니로, 금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다락방에서 골고타 언덕으로 옮겨가며 기도했고, 이때 주교는 신자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십자가 나무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순례 지점에서 사람들은 순환에 대한 예언서들과 복음을 읽고 시편을 노래하며 기도했습니다. 성 금요일 전례는 말씀 전례로 시작해 영성체로 끝나며 그 중간에 장엄한 십자가 경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경배의 의미는 우리 구원의 성스러운 표징인 십자가의 경의를 표하며 십자가를 통한 세상의 구원이라는 신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지나간 역사적 사건으로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표징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부활의 희망이 빛이 되고 있음을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십자가의 경의를 표시하게 됩니다. 혹시 경배 중에 본당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교우들이 많아 한 사람씩 경배할 수 없다면 일부 성직자들과 신자들이 경배한 다음 사제는 십자가를 들고 제대 앞 가운데로 가서 교우들에게 거룩한 십자가에 경배하자는 권고를 짧게 하고 십자가를 높이 들어 신자들이 한 번에 다 함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경배가 진행되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 비탄의 노래, 믿음직한 십자나무 또는 다른 알맞은 노래를 부릅니다. 경배가 끝나면 부제나 봉사자는 십자가를 제대 곁에 제자리에 모셔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양옆에 두 초는 제대나 십자가 곁에 놓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성체 예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세기 성 금요일에는
영성체가 없었습니다. 중세 초기부터 사제 혼자 또는 사제와 교우들이 영성체를 했습니다. 로마 전례에서는 성직자만 영성체를 하다가 1956년 예식부터 교우들의 영성체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황 비오 12세는 회칙에서 교우들이 이날 모든 일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주님의 몸을 모심으로써 그 구원의 효과를 더욱 풍부히 누리게 한다는 데 의미를 두며 영성체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구원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부제나 사제는 초를 들고 있지 않은 시종들과 함께 순환 감실에 가서 성체를 모시고 초를 들고 성체와 함께 제대에 옵니다. 영상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영성체 준비로 경배가 끝나면 제대에 제대포와 성체포를 펴고 미사 경본을 놓습니다. 그동안 사제나 부제는 어깨볼을 두르고 성체 보관 장소, 순환 감실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모셔 가까운 길을 통해 제대에 옵니다. 두 봉사자는 촛불을 켜들고 따라와 촛불을 제대 옆이나 위에 놓습니다. 이미 십자가 경배 때 사용한 두 초가 놓여있는 장소에 보통 함께 놓게 됩니다. 사제는 주님의 기도부터 영성체후 기도까지 미사 순서대로 하지만 평화의 인사와 빵의 쪼갠 예식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체로 이어지고 성체 분배가 모두 끝나면 성체는 다시 성당 밖에 마련된 자리로 옮겨갑니다. 형편에 따라서 감실에 모실 수도 있습니다.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친 다음 사제는 장엄 축복 대신 백성을 위한 기도를 교우들을 향해 팔을 펼쳐 들고 바칩니다. 그리고 모든 이는 십자가 앞에 깊은 절을 하고 조용히 돌아갑니다. 이로써 예식은 마치게 됩니다. 제대는 예식이 끝난 다음 적당한 때에 다시 벗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성토요일, 파스카 성야까지 부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성토요일에 교회는 주님의 무덤 옆에 머물러 주님의 순환과 죽음, 저승의 가심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단식을 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장엄한 파스카 성야 예식을 거행한 뒤에야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고 이 기쁨은 50일 동안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날은 노자 성체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교회는 고해 성사와 병자 도유를 제외하고 모든 성사를 거행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파스카 성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밤 오랜 관습에 따라 주님을 위하여 밤을 새우게 됩니다. 탈출기 12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대대로 주님을 위하여 이 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신약의 파스카인 이 밤에 신자들은 손에 등불을 밝혀들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밤입니다. 모든 장엄한 예식 중에 가장 드높고 귀한 이 성야 예식은 밤에 거행됩니다. 곧 밤이 되기 전에 시작해서는 안 되고 주일의 날이 밝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파스카 성야 미사는 자정이 되기 전에 거행하더라도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이며 밤 미사에 참여한 이는 다시 낮 미사에서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 파스카 성야 예식은 모두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 성야의 장엄한 시작인
빛의 예식, 2부 말씀전례, 3부 세례전례, 4부 성찬전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 성야의 장엄한 시작, 빛의 예식, 불축복과 파스카 초의 마련, 성당 바깥 적당한 장소에 화롯불과 파스카초, 향덩이 5개, 필기구, 심지, 책을 비추는 등불, 집게, 사제용 초를 준비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치는 사실 본당 사정에 맞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과 마찬가지로 신자들 모두 함께 행렬을 할 수 있지만 어두운 가운데 교우들의 행렬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에 맞추어 교우들은 성당에 모인 다음 사제는 파스카 초를 든 봉사자와 함께 성당 문 쪽으로 가고 교우들은 사제가 있는 쪽으로 돌아서 예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식이 시작되면 사제는 교우들에게 인사한 다음 이 밤에 성야 예식의 의미를 간단히 풀이하고 이어서 불을 축복합니다. 이어 파스카 초에 십자가를 긋고 그리스어로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그 해의 연수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시작이며 마침이시고 알파이며 오메가이시고 시간도 시대도 주님의 것이오니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이는 부활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생명, 시작과 끝, 영원히 영광과 통치권을 지니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사제는 이어 5개의 향덩이를 십자가에 꽂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입으신 5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어 새 불에서 초에 불을 당기면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상기합니다. 이 파스카 초에 관해 좀 더 설명드리자면 보통 이 초는 밀랍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유는 파스카 성야가 시작될 당시 벌은 동정성을 지닌 피조물로 여겨졌고 교부들은 벌을 그리스도의 정배인 교회와 마리아에 비유했습니다. 따라서 벌꿀에서 나온 밀랍은 동정 잉태의 결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밀랍은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적절히 나타내면서 결국 벌은 동정 마리아를, 밀랍으로 만들어진 밀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촛불은 본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으나 전례에 도입되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며 앞장서 인도한 불기둥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불기둥의 형상으로 당신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마침내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촛불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파스카초에 불을 당긴 다음 향로에 숯을 넣고 향을 피운 다음 파스카초를 든 부제 또는 사제는 행렬을 시작합니다. 향로 봉사자는 파스카초 앞에 서서 가고 사제와 봉사자는 불을 붙이지 않은 초를 손에 들고
파스카초 뒤를 이어 행렬합니다. 교우들도 불을 붙이지 않은 초를 들고 파스카초를 향해 있습니다. 성당문에서 부제는 파스카초를 높이 들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을 노래합니다. 교우들은 모두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응답합니다. 이때 향복사는 초에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사제는 파스카 초에서 자신의 초에 불을 당기게 됩니다. 성당 가운데에서 부제는 두 번째로 파스카초를 높이 들고 다시 그리스도 우리의 빛을 노래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응답합니다. 두 번째 응답 후 향복사의 분향과 함께 부활초에서 불을 댕겨 모든 이의 초를 밝히게 됩니다. 이때 파스카초가 나아가는 방향에 앞서 교우들의 초에 불을 먼저 밝히지 않도록 합니다. 부제는 제대 앞에 이르러 세 번째로 그리스도 우리의 빛을 노래하고 교우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응답합니다. 부제는 독소대 옆이나 제단 안에 마련된 촛대에 파스카초를 놓습니다. 이때 제대초를 제외하고 성당 안의 불은 모두 켭니다. 다만 이어지는 파스카 찬송에 대한 집중 혹은 대영광송 때 보다 밝게 제대초를 켜는 것과 관련해 전깃불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명동 대성당은 이어지는 파스카 찬송에 좀 더 집중하고자 성당 불을 모두 켜지는 않습니다. 빛의 행렬은 사막에서 하느님께서 밝혀주신 불기둥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을 상기할 뿐 아니라 당신의 부활로 세상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어두움과 죽음에서 빛의 생명으로 건너감을 상징합니다. 어두움 속에 단 하나의 촛불은 온갖 죄악과 어두움을 이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충분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불로 타올라 밝은 빛 안에서 거닐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파스카초를 촛대에 꽂은 뒤에 부제나 사제 또는 독창자가 파스카 찬송을 노래합니다. 이때 파스카 찬송을 위한 별도의 보면대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서대 가까이 파스카 촛대를 위치시키고 독서대에서 부를 수도 있지만 빛의 신비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적당한 곳에 파스카 촛대를 놓고 그 앞에서 파스카 찬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식서와 초에 분향을 하고 부제나 사제는 찬송을 노래합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용약하여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여라 천상의 거룩한 영들아 구원의 우렁찬 나팔 소리 선포하여라 위대한 임금의 부제는 주례 사제에게 찬송 전에 축복을 청해야 하지만 만일 평신도가 부른다면 축복 없이 찬송의 인사 부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부분을 생략하고 부르면 됩니다. 파스카 찬송은 긴 양식과 짧은 양식 가운데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찬송하는 동안 모든 이는 촛불을 들고 서 있게 됩니다. 파스카 찬송은 작잠 이상으로 초세기의 등불 예식 노래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노래는 7세기경 확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노래는 첫 글자를 따서 엑술텟이라 부르는데 하느님께 초를 바치는 기도이자 파스카를 선포하는
심오한 시적 표현이자 기쁨에 넘친 감사 기도입니다. 이 밤이 새로운 파스카의 밤,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준 밤, 사죄와 용서의 밤임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이 찬송가는 부활 선포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제2부 말씀 전례. 파스카 찬송이 끝나면 구약에서 7, 신약에서 2, 서강과 복음 모두 9 독서를 봉독합니다. 대부분 구원에 관한 사건과 예언이 주축을 이룹니다. 함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역사를 꿰뚫어 묵상할 수 있는 모든 독서들을 다 봉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사목적 이유로 구약의 독서를 그 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하느님 말씀의 봉독이 이 파스카 성야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적어도 3개, 그 가운데 홍해를 건너간 사건으로 파스카의 전형을 말해주는 제3독서인 탈출기 14장의 말씀은 결코 생략될 수는 없습니다. 독서를 봉독하면 화답송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례사제가 기도합시다 하면 모두 일어나서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한 후 독서 후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독서가 끝나면 제대의 촛불을 켜고 장엄하게 종을 울리며 대영광송을 노래합니다. 하느님께 영광. 대영광송은 특히 파스카의 기쁨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공동체의 노래이기 때문에 모든 교우들이 함께 부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봉기도와 함께 바오로 서간의 신약 독서가 봉독됩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인의 실체를 밝히는 서간 봉독이 끝나면 사순시기 동안 중단되었던 기쁨의 알렐루야를 사제의 선창으로 3번 반복하여 외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주례사제가 아닌 부제나 다른 담당자가 선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쁨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알렐루야를 차츰 목소리를 높여가며 3번 선창합니다. 이어서 주님의 부활 기사를 다루는 복음이 3년 주기에 따라 선포됩니다. 이때 분향은 하지만 부활초가 있으므로 촛불을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주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강론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1년 중 가장 장엄한 이 말씀 전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천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고 구약의 많은 사건과 가르침을 통해 준비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구원의 완성이며 절정임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그 기쁨을 노래하며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전에 독서자와 성가대를 포함하여 경건하고 장엄하게 바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제3부 세례전례. 부활 축일에 세례를 거행하는 관습은 2세기에서 3세기 초에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파스카 성야 예식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곳은 4세기 초입니다. 그 동기는 세례의 바탕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부활의 의미로서 곧 새로운 탈출과 해방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새로운 탄생을 성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이런 이유로 파스카 성야를 공식 세례일로 간주했고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는 이날이 세례 기념일이기 때문에 세례 서약 갱신을 거행했습니다. 세례 전례는 권고, 성인 호칭기도, 세례수 축복, 구마 예식과 신앙 고백, 세례식, 견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례를 할 경우 세례 서약 갱신이 세례 전례의 마귀를 끊어버림과 신앙 고백이 중복되므로 이 예식 가운데 곧 세례받을 사람들과 대부모들과 부모들이 대답한 다음 모든 이에게 세례 서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세례식까지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세례 전례에서는 특히 세례수 축복이 있습니다. 만일 파스카 성야에 세례식이 없더라도 가까운 시기, 부활 시기에 세례식이 있다면 세례수를 축복합니다. 세례수는 엄격한 의미에서 물의 축복이 아니라 세례 샘의 축복입니다. 축복 기도문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 기도문 가운데 적절하다면 성령의 능력이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한 번 또는 3번 파스카초를 물에 담갔다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는 파스카초를 세례수에 연결시킴으로써 더욱 강한 상징으로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수 축복 후 세례식이 이어지면 세례 예식을, 세례식이 없다면 세례서약 갱신을 합니다. 세례서약 갱신 전에는 신자들의 초에 불을 붙여 세례 때한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이어 성수를 대신하여 모든 교우들에게 축복한 세례수를 뿌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보호하게 하소서. 세례받을 사람도 없고 세례샘도 축복하지 않을 때는 물 축복을 하게 됩니다. 지역의 문화와 풍속에 따라 소금을 넣는 예절을 할 때는 소금도 축복합니다. 물 축복에는 파스카초를 담그지 않습니다. 이어 세례 서약 갱신과 함께 성수를 모든 교우들에게 뿌립니다. 주례사제가 성수 또는 세례수를 뿌릴 때 신자들은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십자성우를 그으며 고개를 숙여 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례사제는 성수를 신자석 통로를 통해 많은 이들이 물을 맞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례를 기억하기 위해서 축복된 물이 직접 몸에 닿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수를 뿌리는 동안 모두 따름 노래 성전 오른쪽에 서나 세례성사의 뜻이 담긴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성수나 세례수를 뿌린 다음 주례사제는 주례석으로 가서 보편지한 기도를 이끕니다. 신앙 고백은 세례 서약갱신을 하였으므로 하지 않습니다. 제4부 성찬전례. 성찬전례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밤의 성찬전례는 주님의 파스카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파스카 성야 전체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새 영세자들이 있다면 가능한 새 영세자들이 예물 봉헌에 참여하도록 준비하고 영성체도 양형으로 모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전에 부활 계란 축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달걀은 예로부터 풍요와 다산 등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원인 부활과 연관 지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부터
달걀은 귀한 것으로 부유층의 음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부활의 기쁨으로 이웃과 귀한 음식인 달걀을 서로 주고받는 좋은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점차 발전하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자들의 파견 때 주례사제는 부활 장엄 강복을 합니다. 파견 끝에 부제 아니면 사제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에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2번 덧붙여 말합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라고 2번 반복합니다. 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그리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알렐루야는 8일 축제 기간 동안 계속되고 부활 시기를 마치는 성령 강림 대축일에도 반복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세상을 위한 축제로서 파스카 성야와 함께 우리는 기쁨의 부활 시기를 맞게 됩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남미사. 주님 부활 대축일은 전래주년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축일이자 대축제일입니다. 파스카 성야를 통해 부활의 의미가 새 생명이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임을, 이 의미가 우리가 받은 세례에서 가장 잘 드러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상징인 빛이 이제 부활 대축일의 낮의 밝음과 더해져 그 강한 빛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세상을 비추는 파스카초는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의 부활 시기에 계속 켜놓게 되는 것입니다. 성주간 전례교육 잘 보셨습니까? 성주간 전례의 가장 기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사건을 재현하고 기념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신비에 깊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례를 준비하고 참여하다 보면 여러 복잡함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이 교육을 통해 성주간 전례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례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인 파스카 신비에 보다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성주간 전례 안에서 우리를 위해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신,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전해주신 주님의 커다란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다른 이웃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주님의 충실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정말 마칠 시간입니다. 마치면서 이 교육 영상에 도움을 주신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전례학회, 생활성서사, 주교자 명동 대성당, 대치이동 성당 밖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즐겁지만은 않은 이 전례교육을 또 보고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에 더욱 생생하게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